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배를 특별 예배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그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참 좋은 게 있어요. 설교 준비를 거의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예배에서 설교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이 너무 과대 평가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그걸 크게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이부 팀장들이랑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실제로 드릴 때 그게 이제 진짜 예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걸 알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으로 드리는 거니까 예배는 예배에 주는 드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뭐 기도도 드리고 봉헌도 하고 이러죠.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지표랄까 아니면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랄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또 우린 그것을 담고 감사함으로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래도 어쨌건 이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일 중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 드리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또 여러 가지 그 고민과 이런 건 더 클지도 몰라요. 일주일 내내 실제로 그거 갖고 고민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이제 이런 예배가 딱 이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감사의 주제로 하면 감사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한 줄 한 줄 막 써가야 되는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뭐 아무 준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준비가 적었다. 그리고 이게 참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준비를 안 해도 훨씬 덜 해도 돼서 그건 이래야 알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어떤 것을 막 열심히 하다가 어떤 순간 잠시 이번엔 그 부분은 좀 쉬어도 돼. 이럴 때 주시는 게 저는 설교 준비 안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굉장히 선물 같아요. 그 선물 같은 거랑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별로 안 해도 되니까 시간도 짧아도 되고 뭐 어떤 확 집중을 덜 해도 되니까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될 여러 순서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도 했고 나와서 한 것도 있고 뭐 급비소리도 그렇고 또 이후에 뭐 연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 또 그게 너무나 고맙고 좋아요. 이렇게 누구도 없으면 안 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 모습이 저는 참 감사하고 이 지체들과 이렇게 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우리가 아직 공동체가 세워지진 않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니까 이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항상 좀 부담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렇게 해야 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뜻이냐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의 삶이 되기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저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감사하라는데 왜 안 해? 기뻐하라는데 왜 안 해? 기도하라는데 왜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참 좋고 그게 진짜 내 진심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분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린 저 말씀을 자꾸 기뻐하라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쉽죠.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살 때도 우리의 삶이 저렇게 되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 현실들은 참 그렇지 못하죠. 감사할 이유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라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면 감사가 일어날 때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준비가 실제로 우리는 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어떤 것이 딱 됐어서 와 감사하다 이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감사할 이유라고 이제 말씀의 제목을 생각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땅의 삶에서의 그 감사의 감정은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아까 우리 세 명이 했듯이 이거를 전 안 못합니다. 저 뭐 그럴 게 없어. 이렇게 하고 거부하고 이럴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 다 해야 되고 그래서 하지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사의 이유들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잘 찾기 시작하면.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감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찾아내는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참 감사한 거였구나 이렇게 되죠. 요만큼만 준비했어요. 좋지요. 네. 딴 때 길게 하니까. 또 하나 감사한 건 우리 유성 형제가 오늘 이제 세례를 받아요. 우리 유성 형제가 중학생 때쯤 아마 언제인지도 기억을 못 한대요.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왜 안 다녔냐 하면 자기는 별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막 끌어도 앉혀가지고 그게 아마 세례였던 것 같다라고 그러는 걸 뭘 받았나 봐요. 근데 강제적인 게 너무 싫어가지고 딱 그거 한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갔대요. 한참 안 가다가 우리 종찬 형제가 이렇게 잘 알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와서 항상 종찬 형제 손잡고 다녔어요. 종찬이가 안 오면 자기도 안 오고 이랬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아침에 앉아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떠냐?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너 저기 전에 교회에서 세례인가 뭔가 하여튼 그 비슷한 거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서 안 다녔다는데 지금 기분은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교회는 어떠니 이제는요 종찬 형 없어도 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이런 한 지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에 참 감동이 있어요. 고맙죠. 아까 우리 승미자매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 고백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또 고민과 그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과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절망감과 이것들이 막 복잡하게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을 이제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 삶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유성 형제가 오늘 참 감사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면 세례를 해야죠.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세례에는 원래 세례하기 전에 연주하는 거였나요? 근데 세례하고 축하 연주처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배 또 이런 게 좋아요.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자유로워진다고 할까.
막 순서가 지금 막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헌금도 이렇게 봉헌해야 되는데 그 빗소리 할 때 가족이 이렇게 짜놓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기 위해서 나를 전하고 내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요. 세례는 아까 유성 형제랑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지체들 앞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애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갈망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제 우리 유성 형제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듣고 인정하면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이유성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물론 이 유성 형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유성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유성 형제의 삶을 그 주님께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진심이죠. 네.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고자 애쓰기로 서약합니까? 또 교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이 애쓰면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할 거예요. 네. 원래 믿음이란 그분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믿겠다라는 나의 선언에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시도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온전하지 않죠. 이제 유성 형제가 그런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차고 넘치는 세례수입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이제 믿겠노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이 유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유성 형제가 급이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이젠 그 영원의 생명을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때 그 생명을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귀한 형제를 이제 당신께서 받으심으로
그 기쁨의 마음으로 이 형제를 지키고 인도하고 또 당신께서 동행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친구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낯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기꺼이 같이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성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삶의 모든 여정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소중하나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한 소중함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유성이의 삶을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저의 삶에 만들어진 평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기쁨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났기 때문에 발생한 그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내는 그 능력이 날로 자라가게 하셔서 자신의 삶이 평화로워졌노라고 행복하다고 나는 참 존귀한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 세상에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형제의 삶의 여정에 주님 동행하시고 그가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며 그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 영원의 나라에서도 아름다움으로 맺힐 수 있는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